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습도도 높고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어제도 37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시찰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제 좀 큐티 보내드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안 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는 놓고 제가 카톡을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0일 날 대전 산성중앙교회에서 진리축제 하기로 했었는데 산성중앙교회에 이렇게 위독한 중환자가 계시다고 합니다. 암 말기이신데 아마 이번 주 임종하시지 않을까 대기하고 계셔요. 이용례 목사님이. 그래서 또 장례라는 게 또 돌아가시면 임종에서부터 입관, 발인, 하관 뭐 여러 가지 다 담임 목사님이 다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집회하는 것이 조금 좀 어려우실 그런 교회적인 사정을 이야기하시길래 무리하지 마셔라. 그래서 교회 대전의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서산에서 모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일 화요일 종전처럼 서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질 없이 서산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런 마무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거스리는 자들,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받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주신 교훈을 거스린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교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교훈 또는 계명 또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내려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주신 교훈을 거스린다, 거역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아멘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라.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하면 아멘 하고 나오는 거. 거기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명령과 계명과 교훈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역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 다툼, 이런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분쟁이 점점점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화합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킨다.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그들 속에 교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없으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아주 분쟁만 만들어내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말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거든요.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최고의 그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발언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기 위해서 선동도 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방식으로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런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저는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선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이거는 한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았는데 7, 8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자식들끼리 편을 가르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느 자식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의 경영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통합을 하고 그 마음을 서로 추스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다 보듬고 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한 지도자이지, 내 편 갈아가지고 내 편만 챙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종재기입니다. 종재기. 쏘간머리가 아주 없는 작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국민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거스리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돼요.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고 거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겁니다.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의 상태를 말했고 떠나라고 말했는데 18절에서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분쟁을 누그러뜨려야죠. 다툼을 이렇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배만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아의 종이고, 자기 고집의 종이고, 자기의 지식의 종이고, 자기 경험의 종이고, 그러니까 올바로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가 아니라 편파적이고 치우쳐 있고 심각하게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로 가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바로 가는 거지. 균형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만 섬길 뿐만 아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공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교묘하다, 교활하다, 또는 솜씨가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다면 말재주가 뛰어난 거죠. 아주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홀가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역하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고, 17절에서는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라도 보거든 거기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절대 이 사람들은 고치지 않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주사파들 있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죠.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 그 김일성주의자들의 사고, 생각, 그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절대 안 고치잖아요. 오히려 국가를 망쳐놓으면서라도 그들은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밀고 가잖아요. 망하든 말든.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이념이 들어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졌다면요, 보수하셔야 됩니다. 우파해야 돼요. 재림신앙 말하면서 좌파하면 그게 무슨 재림신앙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파입니다. 하나님이 보수라고요. 저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자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데 가서 좌파하려면 해야지, 재림신앙을 말하면서 어떻게 좌파를 합니까, 세상에. 재림신앙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파이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말한다면 우파해야 돼요. 보수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믿음의 분량이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표현 안 해요. 왜냐?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튕겨져 나갈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시장경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보수를 하든 진보를 하든 정당한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진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 이건 저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주의,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청와대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신앙을 내버리고 하든가 그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니면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종북, 주사파, 김일성, 사교집단, 빨갱이, 공산당,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을 옹호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사회적, 세상적, 정치적, 세상의 정치적 이념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정치적 이념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 정치 이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를 해야 되는지 보수 우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상황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그냥 잘한다 박수 쳐주고 무조건 다 거기 그냥 신봉하고 따르는 그러한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거짓 선지자 나오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빨갱이들이 분별 못하듯이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을 귓전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되는지 저는 몰라요. 개인의 이념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도요, 좌파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 좌파, 빨갱이 좌파하는. 종북 좌파 말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진보는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나라나 진보, 보수 있고 좌파, 우파 있으니까 국익을 생각하는 좌파, 국익을 생각하는 진보, 이거는 저는 하등의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있어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예요? 사회주의, 빨갱이, 종북, 주사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그건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내가 일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쌍 욕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왜 한마디도 안 해요? 6.25 전쟁 남침한 거 왜 한마디도 안 해요? 백령도 포격한 거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왜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형을 독살시킨 김정은이가 갑자기 무슨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까? 그 김정은이가 지금
지 살기 위해서 저러고 나와서 지금 위장전술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집어삼킬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폐기를 하나나 했습니까? 약속 하나나 지켰습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우리와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다 문제시하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옹호하는 말을 하면 무슨 뭐 친일이니 이렇게 매도하고 가는, 이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아니, 일본에서 위안부 데려다가 성노예 삼은 것은 문제가 되고, 그것 중국에서 훨씬 더 일본에서 데려간 그 성노예보다 중국에서 데려간 성노예가 훨씬 더 많아요.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근데 그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니가들 위안부 데려다가 성노예 삼았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 것도 문제 삼아야 되지. 그래야 균형이 맞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하냐는 거죠. 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하라는 거죠. 일본만 위안부 했습니까? 일본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갔습니까? 중국은 안 잡아갔습니까? 고구려 망했을 때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 여자들, 또 도예공들 얼마나 많이 잡아갔어요. 몇만 명을 잡아갔잖아요. 몇만 명. 백제에서도 몇만 명 데려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일본 보고는 허구한 날 사과하라. 중국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난 크게 이상해요.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만큼 중국한테도 사과하라고 하면 나는 그거 인정해요. 일본한테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만큼 북한한테 죽일 듯이,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는, 일제 36년에 비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을 죽인 김일성이 빨갱이 집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데 왜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분별 못하고 말이죠,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겠냐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 빨갱이 저 주사파, 우리나라의 주사파 이런 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 분별하냐고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워서. 나라를 보면 안타깝고 또 교회를 보면 안타깝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사파를 할 수 있는가?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빨갱이를 찬양할 수 있는가?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17절, 18절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정권도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얼마든지 국민을 속일 수 있어요, 말로. 그런 거 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리석은 국민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어리석어지면 같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답게 깨어있자는 것이고요. 또
재림신앙을 가진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신 교훈을 거스리지 말고 그 교훈대로 받아서 그 교훈,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